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1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로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흔히 인생은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성공이 되기도 하고 또 사실 성공과 실패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기도 합니다. 그 관계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또 우리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친구과의 관계도 있고 또 우리 같은 직장에서 또 사업체 속에서는 산업 현장 속에서 같은 관계들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세상에서 나에게 평안을 주고 축복을 주는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관계가 뭔가 모르게 말은 없지만 불편한 관계가 부담스러운 관계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또 관계 속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더 핍박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이유 없이 시기하고 그리고 시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잘못되는 부분들이 지속되어지다 보면은 자기도 원치 않게 우울증에 빠지고 또 대인 기피증에 빠지고 공황증에 빠지는 경우도 보게 되고요. 이게 더 심해지면은 이 관계가 상처가 되어 가지고 악몽과 시달림과 또 심지어 그게 영적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참된 제자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가 참된 제자고 참된 제자는 교회의 비밀을 아는 자가 참된 제자고 또 인간관계의 비밀을 아는 자가 참된 제자로 했는데 우리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나와 우리 후대들이 영원한 축복 속에 설 수 있는 참된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죠.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은 나와 우리 후손들이 영원한 축복 속에 서게 되는 그런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의 관계 속에서 서약을 맺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부엘세바라고 하고 있는데 부엘은 우물이란 말이고 세바는 7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아브라함과 또 블레셋 왕이 이렇게 관계를 서약을 하게 되는데 이 부엘세바는 가나안 들어가는 남쪽 지경의 첫 관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첫 관문을 이미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 블레셋 사람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 관계 속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언약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그 관계를 만드시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관계와 갈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부터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모든 관계와 갈등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제대로 누려야 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뀌어서 내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더라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가라 해놓고 그 말씀 따라 모세가 안 나가겠다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왔는데,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바로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다. 그리고 또 따라 나왔잖아요. 애굽의 바로왕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그 바로왕을 항복하게 만드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항복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은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누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은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과 모든 상처가 저주가 되지 못하도록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들 있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상처들도 있고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나를 완전히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그게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송사하리요. 환난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 있잖아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 그래서 그 관계를 더 상처를 받게 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마음을 갈리게 하고, 그래서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요, 사랑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낙심하는데 힘 빠지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8절에 뭐라 하십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닐 자를 찾아다닌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힘 빠지면 안 돼요. 포기하지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2021년에 우리에게 우리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우리 주제 찬송 찬양이 나왔잖아요. 힘들어하지 마, 포기하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는 진짜 주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인데 그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문이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곧 바로 문이다 했습니다. 양의 문이다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을 얻고 문이 되신 그리스도,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만이라도 복음으로 모든 것을 품어 나가시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풀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모든 걸 품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풀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을 이루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참된 제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잘해주는 그 잘해짐이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제가 늘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잊지 않는 부분들인데 성도들이 목회를 나름대로 중심을 가지고 진실되게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강주에 계시는 분인데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면서 교인들이 섬기는데 차도 제일 좋은 거 빼주고 정말로 너무나 대접을 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락방 운동하겠다고 딱 결정하고 선포하니까 그렇게 잘해주던 장로님들도 하루아침에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복음으로 통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참된 제자로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그 관계가 결국은 오히려 복음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를 뭐로 풀어야 되느냐? 복음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힘들게 하고 어려움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그것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상처 속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더 깊이 보면은 영적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12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랑관계에서 내가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기다리고 그러면 그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의 그릇들을 세상 살릴 그릇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그릇이 모든 사람을 품을 만한 그릇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들을 넓혀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들이 하나같이 그런 많은 문제와 갈등들 속에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릇들이 준비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기억하실 것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모든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모든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진실하게 하는 모든 것이 그냥 끝나지 않아요. 그게 미래의 축복과 관계되는 일이에요. 내가 오늘 하는 적은 헌신과 적은 기도와 적은 수고들, 이게 전부 다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쌓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평소에 남을 이해해주고 남을 배려해주고 남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숨겨주고 축복하게 될 때에 그것이 결국은 내가 누릴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는 모든 것들이 미래의 축복으로 쌓여지고 미래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에게 축복은 영원한 것이 축복이죠. 다시 말하면 미래의 영원한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 관계가 안 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AI가 등장하고 막 이런 모든 부분들 통해서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여러분 사랑 관계가 안 되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응답과 축복도 사랑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어쩌면 성공과 실패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사실은 진짜 중요한 축복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속에서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고백했어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창세기 26장 이 뒤에 26장에 가면 이삭에게는 더 큰 축복된 증거로 또한 나타나는 것을 봐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산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에 그게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구레네 시몬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로마서 16장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언약 붙잡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미래의 응답으로, 중요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서약을 하는데,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무슨 말입니까? 나와 내 아들과 손자까지 이름을 가지고 서약하자는 겁니다. 아니, 불신자도 이렇게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자녀들의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관계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을 회복함으로 참된 이 한 시대의 참된 제자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관계와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부터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모든 관계, 모든 갈등, 모든 상처가 저주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귀한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도 응답으로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를 준비하면서 모든 관계를
오늘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관계를 통해서 무너지지 말고 모든 관계가 나와 후대와 영원한 축복이 되게 만드는 참된 서밋의 응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렘넌트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사람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 속에 세워지는 귀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참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 사실들을 참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들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들과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